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경건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 좀 넓은 의미의 경건. 이 땅에서 교회가, 온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경건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건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씀을 좀 더 좁게, 넓은 의미가 아닌 좁은 의미에, 그리스도인 사는 내가,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맞나, 좁은 의미의 경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경주의이기도 합니다. 환경 그러면 자연보호 이런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환경주의에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볼 때 내 모습이 어떤지, 이런 걸 묵상하는 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나의 지금 영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요즘 나의 생활 습관 중에 버렸으면 좋은 그런 습관들은 뭐가 있을까? 이것은 꼭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전주의 한 교회에서는요, 예배당 로비에 박스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란 편말을 박스에 붙여놨습니다. 여러 개의 박스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편말을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물품들이 있으시면 가져다가 이 박스 안에 넣어놓으십시오.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놀랍게도 엄청난 물품들이 저 박스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양주에서부터 담배도 거기 들어왔습니다. 외설적인 영상물들도 거기 들어왔습니다. 호화스러운 액세서리들도 성도가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도 거기 들어왔습니다. 책들 중에 별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책들도 거기 몽땅 들어왔대요. 생각보다 많은 물품들이 거기 쌓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불에 태워버리고 각자 새 생활을 다짐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경건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부흥운동도 일어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들이 신앙생활을 조금만 어렵게 만들거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에게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대사회적인 기독교의 어떤 그런 큰 틀의 경건 이런 거 아니고, 지금은 성도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참 경건은 무엇일까? 내 문제가 중요하거든. 이것부터 해결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첫째는 예수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려고 힘을 써도 내 소원은 경건하게 살고 싶어, 그런 꿈을 꾸고 있어도 다른 교훈에 붙들리면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의 반대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맞아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맞아.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교훈을 교묘하게 성경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단들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교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절대 사탄의 탈을 쓰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단들이 사탄의 탈을 딱 쓰고 우리가 볼 때 얼른 판단이 돼. 그러면 상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사탄의 탈 쓰지 않아요. 이단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을 위장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단들은요, 예수 잘 믿는 기존의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걸 재미삼아서 그런 것에 힘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여기서 우리는 이단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첫째, 이단은 교만합니다. 이단들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아주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막 자꾸 강조해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특별한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성도들 중에 영적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불러갑니다. 거기 빠져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 좋으련만 어디 가보니까 아주 신비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한 번도 안 들어본 기가 막힌 말씀을 주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러분 미혹에 빠져. 절대 이런 곳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단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신천지 문제가 많았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 교리에 맞는 말씀만을 외워가지고 와서 성경을 논합니다. 성경을 들이대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기존의 교인들을 끌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하면 신앙적으로 100% 손해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존의 교인들을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4절 5절의 말씀에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경건한 삶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데 경건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성도의 삶의 최고의 기준점, 아니 그 이상 없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다른 교훈을 경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elf sufficiency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족. 스스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 차원보다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중요한 신앙적 의미의 말씀이죠. 영적인 상태가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7절, 8절에는 또 자족의 비결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족의 비결. 자, 여러분 그 말씀도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어쩌면 주체할 수 없이 많은지도 몰라요. 빈손으로 온 상태인데 우리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살죠. 그러므로 성도의 자족은 영적 만족 상태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만족,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족이 필요하냐? 그런 거죠. 영적인 만족 상태, 이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 상태. 그냥 누구나 자족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영적 만족 상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 자꾸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자족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의대 필립 하츠 박사는 만약 이 세상 70억 인구를 100명으로 만들면 어떤 사람들이 살까?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면서 70억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서 한 마을에 불러 모아보았답니다. 70억 인구는 상상이 안 가는 인구잖아요. 그래서 100명의 사람이 지구상에 산다면 누가 살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에 57명은 아시아인이었습니다. 21명은 유럽인이었습니다. 14명은 미주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8명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었답니다.
52명은 남자고 48명은 여자였습니다. 70명은 비기독교인이었고 30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20명만 자기 집에 살았고 80여 명은 집도 없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너무도 열악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100명 가운데 70명은 그를 알지 못하는 문맹인이었습니다. 절반에 미치는 50여 명은 영양 부족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100명 중 한 명은 지금 앓고 있거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명 가운데 한 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줄여놓고 보니 70억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놓고 보니 이런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집에 살고 먹을 것이 많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입니다. 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걸칠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75% 사람들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에 저축해 둔 약간의 돈이 있어서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고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상에선 상위 8%에 해당하는 부자에 속한다. 우리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함께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하고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얼마나 열악한지 부족하고, 그런데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 힘의 원천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삶의 진정한 만족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 맺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참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한 경건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 바른 재물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10절, 자, 여러분 한 구절 말씀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말씀 읽기가 조금은 좀 거칠다고 할까, 우리 마음에 거치는 부분들이 솔직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오늘 본문도 그렇고 6장의 말씀 읽어가다 보면 6장 마지막 부분에도 또 막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 명해서 막 이렇게 나가는 말씀들이 있어서 몇 구절이 있죠. 이런 말씀들이 디모데전서 6장에 많이 막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겁나는 말. 상당히 거칠죠, 말씀.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한 이 말은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황금의 우상을 바라보고 사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의 마음이 뺏겨서 탐욕을 끊을 수 없는 사람, 이미 믿음에서 떠나 있는 존재다. 그럼 행복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 물질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곧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아니고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부터가 갈증이요 고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쫓는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들은 어떨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에게 왜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성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의 내부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재물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물은 잘못하면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인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 중요한, 개인의 경건 생활에 너무도 소중한 재물관,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물을 잘 다스리면 농사 유익합니다. 공장도 돌리는 데 필요합니다. 전기도 발생시킬 수 있고,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불을 잘 이용하면 불로 기가 막힌 예술품도 만듭니다. 유리공예도 할 수 있고 금속공예도 다 불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물이나 불은 대단히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홍수가 나면 사람도 죽고 농작물 망치고 다 뒤집어집니다. 산불이 나면 수십 년, 수백 년 자란 나무들도 다 잿더미가 되고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도 집이 다 그냥 불태워져서 생명을 앗아갑니다.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우리 삶에 절대 필요한데, 그러나 물질이 우상이 되면 우리 마음이 물질에 빠지고 마침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너무 심해지면 믿음에서 떠나버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선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청지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평생 하나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고 싶으시다면 재물에 대한 신앙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재물관을 소유하시고,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우리가 사는 동안 늘 묵상해야 돼.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훈련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교회를 이루고 가는 중요한 믿음의 지체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들보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고백. 마지막에 물질의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될 때 진정한 경건의 사람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경건한 사람들 되고, 보조가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